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3월 9일 날 한국에 큰 행사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24만 표로 갈라졌죠. 먼저 우리가 이 대선 새로 뽑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모든 분쟁과 다툼, 갈등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20대 대통령 당선인과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오직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진리를 전하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년마다 치루어지는 대선 정말 네거티브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과 또 허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며 더 이상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며 분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뽑혀진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 새롭게 세워나갈 새 정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의 진정한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PPT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진에 있듯이 집을 떠나는 피난민들과 또 어린이 병원이 폭격을 당하여서 대량 학살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지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되어져 가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협상을 통하여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의 그 슬픔과 무너지는 애통함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 위하여 떠나는 피난민들의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구호 물품들이 잘 보급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푸틴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상하는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의 욕심과 야욕으로 이루어져서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파괴하며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는 우리
우리의 모든 악함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아버지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땅이 이제는 아버지며 하나님 멈추어지지 않는 폭발음과 폭격 속에 하나님이여 그동안 그들이 세워왔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벽이 소화되어지는 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과 탄식과 신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며 상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땅의 모든 조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지도자의 부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행하고 있는 악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하나님이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전쟁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 기간을 돌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네거티브로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주기보다는 허점을 드러내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정말 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한 사람이 주인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한국 땅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여당과 야당의 모든 갈등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마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마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읍, 파괴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우리 다 같이 눈을 다 감고 다시 한번 후렴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며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비난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부터 디모데와 같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 주여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부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 분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고명 한의교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국민에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아버지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경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주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소수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한 마음과 뜻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늘 저희를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송축하오니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어려우신 손길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대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교의 한국, 기도의 한국, 말씀의 한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함께 경제적인 부흥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 작은 한국 땅이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민족임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 힘듭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되 무엇보다 모든 일에 근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하셔서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정의가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땅에 나타나길 원하며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중국 땅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증거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까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중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문제와 해결치 못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염려와 좌절감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으며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깊게 저희와 만나 주셔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게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에 거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기도한 것대로
이 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조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치를 외면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악한 자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만 보는 사람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유도 이것이고요. 앞으로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며 또 전쟁하는 땅, 고통받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영이 다르다고,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같은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없고요.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다고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존재해 시켜주시는 그 뜻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배후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방금 드린 말씀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영적인 배후가 되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에게,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그 나라의 영적인 배후가 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중국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나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영적인 배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든든한 배후가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배후의 역할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5장 말씀하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서 우리 앞에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거의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9절부터 17절 말씀은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15장 16장의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바로 7절부터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그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100% 위임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0절을 보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요, 이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새벽녘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다. 마가복음 7장에서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실 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주님은 제자들을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그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다음 날 곧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실 그 예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그림을 우리는 그냥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앞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은 어리석고 사람을 해치는 욕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너는 오직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온유를 좇으라. 곧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텐데 그때까지 그것을 피하고 이것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직 유약했고요, 젊었고요, 그가 건강도 나빴고, 그는 가장 힘든 사역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역하기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그가 또 유대인들의 득세가 있었고, 그가 우상의 득실을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 그 땅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돈의 유혹을 물론 받았겠죠. 또 성적 유혹도 물론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자기에게 준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준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또 혼란스러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것을 펼쳐서 다시 읽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서 머물러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사랑?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급히 걸어갈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킴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킴으로. 10절 말씀이 이렇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뒤에 12절 말씀에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올 기약이 없고 어쩌면 그가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감이 모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륙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서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바로 에베소서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은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 서 계셔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 주님께서 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아픔으로 아파하셨고, 우리가 갈등하는 갈등으로 갈등하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배신으로 배신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예 우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떠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시는 기쁨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나누었어요.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여인이 예물로 받은 동전 하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아낸 그 여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얻게 된, 둘째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기쁨,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마음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품고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신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9절 말씀이었고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세워봄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삶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요. 이것은 바로 황금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조국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든든한 영적 배우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로 이런 사랑이 가정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이런 관계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항상 제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섬겨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 서로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서로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이죠.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결혼 30주년이 됐는데요. 결혼 30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정말 둘이 보고 서로 희죽희죽 웃습니다. 서로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참 바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웃고 그렇게 지내지, 그렇게 지냅니다. 30주년 선물을 제가 아내에게 선물 뭐 할까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물 필요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감사하죠. 돈 없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주었으니까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며 사랑하게 된 그 바탕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잘 할 줄 모른다고. 물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품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 그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14절에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아시죠? 친구는요, 허물이 없는 사이입니다. 친구는요, 정말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라고. 엄청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떤 관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더 친구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 모델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요, 그것은 사무엘상 18장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요. 친구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친구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은 왕자의 상징이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활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허리띠를 줍니다. 다 준 거잖아요. 친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친구다. 우리를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며 그 친구,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그런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게. 정말로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갈라진 혀를 움직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친구의 관계 형성을 완전히 이루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있을 이 관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데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나의 부탁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내 친구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싶은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살아있는 초대장이고요, 움직이는 초대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고 누리도록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16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도록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더욱 분명한 목적은 17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뭐라고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위한 첫걸음도 이것이고요,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한 첫걸음도 이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영광,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 은혜 안에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붙든 사명은 하나님 우리 조국의 영적인 배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도고와 감사와 간구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한 선교지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영적인 배후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이토록 분명할진데 하나님 우리 부르심을 위해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교회와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대신방 시작됩니다. 또 신청하신 가정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또 곤명 시내 감염자가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조심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삼자 베이천교회도 예배를 드렸다가
또 이번 주부터 다시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잘 회복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계속 이어주시고 또 기도 시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부르심을 다시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계획으로는 20일 특별 새벽기도회,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달부터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임이 어려워서 보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여러분들께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계성찬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정봉기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